우리는 어제 5장까지의 말씀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또한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다윗이 강성하여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열망함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인데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겠습니까? 이 3만 명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3만 명을 뽑아봤으니까 한 지파마다 한 3천 명의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주변의 사람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들은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궤는 우리 2절 우리 뒤에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리는 것.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이 옮겨오고자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사실은 범상치 않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바알과 예후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알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예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바알 그러니까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바알을 유다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을이 바로 이 바알레 유다입니다. 근데 이곳이 사실은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니 유다 지파 안에서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마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다 정복합니다. 근데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정복하지 않은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먼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선 속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점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멸망을 당하지 그 정복을 당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브온이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 바알레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왜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갔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그 사무엘상의 우리 앞부분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우리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전쟁에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할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들이 소망하며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에게 그 전쟁에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블레셋이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하였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막상 가지고 갔지만 그 블레셋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의 바알 신이 그들의 그 다곤 신상이 그 언약궤 앞에서 막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그 독종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벳세메스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벳세메스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기심 가운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열어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언약궤를 열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러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다 보낸 거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땅에 보내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바로 이 바알레 유다에 가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임재의 그러한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옮겨올까 사람들과 회의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바로 앞에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는 두 번씩이나 묻고 또 묻고 전쟁할 때마다 묻고 또 묻는데 이 좋은 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죄악된 그 실수를 하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이 행하였던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셋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수레를 사용하여서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레를 사용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이 하였던 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벳세메스로 돌려줄 때 무엇에 실어서 보냈었냐 하면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왜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옮길까요? 그들은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몰라서 옮겼던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몰랐다라기보다는 이미 앞에서 블레셋에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교회가 성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세상 방법을 따라서 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오늘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부흥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섬길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과 순수성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실수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블레셋이 했으니까 우리도 새수레로 옮겨야 되겠다. 교회가 세상의 따라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하여 세워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두 번째, 오늘 그 다윗이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면 또 두 번째 다윗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궤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언약궤를 휘장을 걷어서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먼저 다 덮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고앗 자손 곧 레위인들에게 직접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언약궤는 술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민수기 7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레위 지파에 세 집안이 있는데 유독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수 안에 물건을 옮길 때에는 어깨로 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직접 거기에 그 궤에다가 그 막대기를 넣어서 직접 메어서 옮겨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명령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자 또한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예배를 맡은 자들,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쉽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김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며 또한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준비하라는 게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다 어디 가고 레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우사와 아요가 새수레에 언약궤를 얹어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행하고 있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주 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아마 우사는 이 궤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결코 성경의 바른 지식과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섬기는 방법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만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교회가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나 바른 지식과 교리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참된 기독교가 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실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며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실수를 행하였을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놉니다. 저는 이 소들이 뛰었다라는 게 그냥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소들이 뛰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다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7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우사는 거기서 궤 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주의한 것인데 왜 그가 죽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심지어는 고핫 자손조차도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은 소가 날뛰게 되어지고 우사가 이것을 만지다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우사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당한 그러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다윗이 분노하였을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함으로 분노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 시점에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이러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할 때 이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쓰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5장과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베레스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쓰면서 지명을 정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우리 5장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우리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장소를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바울을 박살내셨다, 격파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벌어져요.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들이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그날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여호와의 개가 내게로 어찌 오리오 하고 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집어 열어보고 나서 당하였던 그 일 다음에 기럇 여호와로 옮긴 것과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성도는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종과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자녀와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과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할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자녀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베레스 우사에서 왜 징계를 내리실까요? 노예와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섬기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함부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